20세기 중엽 모진 고난을 겪은 지구상에 두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우리 한국인입니다. 동쪽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한국인이, 서쪽에서는 독일 나치에 의하여 유대인이 당한 고난입니다. 이 두 민족이 당한 고난은 지구촌의 커다란 아픔이었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었습니다. 1941년 일본 제국주의는 세계 패권의 야심을 드러내며 그들이 대동아 전쟁이라 부르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무렵 일제 핍박과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 백성은 500만을 훌쩍 뛰어넘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을 다 합하면은 800만이 좋게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1945년 8월 17일 남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틀만 더 늦추어졌으면 또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구 저 건너편 독일에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매년 100만, 600만 유대인의 비극적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 대학살을 기억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건축가 모세 샤디프가 설계한 대학살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외에도 미국의 백악관 건너편을 비롯하여 미국 전역의 7곳, 유럽에서도 파리, 베를린 등에 이 기념관을 세웁니다. 이 대학살 기념관의 이름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600만 그 이름들을 기억하라, 고난당하고 이 백성을 지켜낸 그 이름들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념관 입구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지난날 역사적 대비극, 그 큰 아픔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얼마나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영국의 처칠 수상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광복절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2절 가사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그래서 오늘 조국 광복 73주년을 기념하는 이 아침 말씀의 제목이 야드바셈 꿈엔들 잊을 건가입니다. 그날의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6년 우리의 선조들이 겪게 됐던 그 모진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없는 이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들려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모든 설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드바셈,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 너희가 잘나서 된 것 아님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광야 40년 너희들이 왜 고생을 했는지, 이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진 광야 여정을 견뎌낸 것 잊지 마라. 야드바셈.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될 때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야드바셴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 너희 민족을 살아가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 잊지 마라. 야드바셴, 야드바셴. 이것이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문이 열려지면 오늘이란 말로 문을 엽니다. 현재형으로 설교하고 현재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뇌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짤막한 인생 여정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 너희 가정이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 교회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 오늘을 살아가는 네 민족, 내 나라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 그래서 오늘 2절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5절에 강조가 등장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라. 마음에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단순히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심장 속에, 내 기억 속에 조각칼로 새기듯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난제가 있을 때에 조각칼로 새기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라. 그리고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가슴을 쥐어 뜯으며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너희들이 편안히 잘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잊어버릴까 내 마음에 심히 염려가 된다. 모세는 설교합니다. 이런 세 번째 맞는 광복절 아침입니다. 광복절,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식민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35년에서 14일이 모자라는 11,260하루 치욕의 시간을 보내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물로 해방을 얻었습니다.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던 그날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의 글처럼 시일야 방성대곡이라, 오늘의 말로 모든 국민이 목 놓아 울어야 한다. 그러다가 광복절 아침 바로 오늘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날 임종원님은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시를 남깁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해가 동력에서 떠오르던 날, 송아지가 껑충되던 날, 그날은 우리 아가가 웃어대던 날. 아, 그날에 만세가 있었네. 하도 마음이 격해서 만만세 만만세 그 소리밖에 다른 말이 없었네. 그날에 비로소 하늘이 파랗게 더 높았네. 이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 나라, 내 이름, 내 말, 내 역사, 내 문화를 되찾았습니다. 500년 조선의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을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하는 내 나라, 새 나라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에겐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는 없지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글귀가 있었다란 말입니까?
꿈엔들 잊을 건가? 우린 도대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네가 아름다운 땅에서, 편안한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도, 은근보화 소유가 풍부하게 살아도 너희 조상들이 당한 고난의 시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일제 강제묘 같은 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야드바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선조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다시는 나라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해야 하느니라. 모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에 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체포된 다음에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일본 경찰이 다그치자, 나는 한 개인이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대안의 이름으로 만구의 죄인을 처형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죄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암송이나 하고 있었다는 듯이 15가지 죄목을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단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숭고한 나랏말을 없앤 죄, 작지 아니하다. 교과서를 불태우고 숭고한 한국의 역사와 언어, 교육을 말살한 죄가 작지 아니하도다. 둘째,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세계 만방에 거짓말한 것,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맑고 깨끗한 우리의 어버이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일하는 기계로, 전쟁 위안부로 치부하였으니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니라. 몸빼바지를 아십니까? 일바지라고 하는 일본말을 모누페가 우리말로 몸빼바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피부병이 생긴다고 거짓말하고 무궁화 말살 정책을 세웠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입었던 아름다운 한복을 벗기고 노동 현장으로 몰기 위해서 몸빼바지를 입혔습니다. 이 몸빼바지를 입지 않은 여성들은 상점에도, 극장에도, 관공서에도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입었던 아름다운 문화마저 벗겨내고 몸빼바지를 입혀서 강제 노동 현장으로 몰아냈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마는 안중근 의사가 밝힌 첫 번째 이유는 국모를 죽인 죄,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직후 일본 낭인존 한 명이 작성해 일본 본국으로 비밀리에 보낸 문서가 얼마 전 애조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이 남살다는 명성황후 능욕 시하기로 하고 이 비밀 작전을 여우사냥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무리한 발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일본 암살단을 꾸짖는 고종의 어깨를 무례하게 짓눌려 땅바닥에 주저앉힙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세자의 상투를 붙들고 내팽개치고 쓰러져 있는 세자의 등 뒤를 칼등으로 내려칩니다. 왕비를 벗겨 참혹하게 살해한 뒤에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웁니다. 왕후가 아니라 한 마리 짐승에도 할 수 없는 모진 짓을 합니다. 왕후의 능욕 장면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잔인해서 고종원이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임금 앞에서, 세자 앞에서 왕후가 비참하게 벗겨져 버렸다는 모습을 더 이상은 이 강단에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만큼만 표현합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나라 잃은 이 서러움을. 야드바셈,
일제의 잔악상을 잊지 않기 위해 최근에 만든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동주라는 영화입니다. 작년 12월 30일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5년 2월 16일은 윤동주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순교한 지 7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방의 빛을 불과 몇 개월 남긴 시간, 일본 제국주의의 생체 실험으로 27살 젊은 나이에 죽어간 윤동주의 이야기, 동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서시로만 만났던 시인 윤동주의 애국심, 그의 삶, 그의 고뇌를 만나게 됩니다. 윤동주 곁에서 늘 함께 있었던 사촌, 독립혁명가 성몽규가 윤동주와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이지요. 개명까지 하며 일제 유학까지 올랐던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비참한 고뇌찬 삶을 살았는가를 드러내므로 민초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지를 밝혀주는 영화입니다. 윤동주는 제국주의 노예 백성으로 살면서 자신이 시인이 되고 싶었던 아니란 꿈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며 몸부림을 합니다. 이때 몽규는 동주에게 말합니다. 너는 계속 시를 써라. 총은 내가 잡는다. 너는 시로 이 비극적인 역사를 남겨라. 처단은 내가 한다. 지금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일제 거부 세력들은 침략 전쟁을 그들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 이름합니다. 일본 신사에 누워있는 그들은 전범이 아니라 영웅이라 수상도 정치가도 온 국민도 그 앞에 참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20만 위안부 성노예 활동은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바로 어저께가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20만 가운데 이제 28분이 오늘 내일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누워 계십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극을 이 민족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16살 피지 못한 꽃이 원수의 손에서 벗겨지고 강간을 당했던 역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 후손들이 이런 비극을 당치 않도록 나라 지켜주십시오.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한결같은 그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일본 거구 세력들이 펼치는 무례한 행동들은 더 이상 이 강단에서 언급할 수가 없죠. 동주,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며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나날을 보내도 그 비극의 세월 암흑기,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꿈꾸며 싸웠던, 그리고 죽어간 그 시대의 민족 영웅들,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일본 경찰은 윤동주가 뇌일혈로 사망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생체실험 대상이 되어서 의문의 주사를 맞고 거품을 토하고 사지를 벌벌 떨며 죽어갔습니다. 당시 일제는 전쟁터에 부상한 수많은 병사들에게 수혈할 혈액이 모자라서 혈액을 대신할 의약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미군 병사, 애국자들, 교회 지도자들, 닥치는 대로 생체 실험 대상으로 일삼았던 것이죠.
바닷물에서 추출한 생리 식염수를 맞으면 바닷물 동물성 플랑크톤이 뇌에 감염되어 갑니다. 미친 듯 거품을 뿜으며 졸도하는 뇌졸중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지요. 가족들이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후쿠오카 감옥에 갔을 때에 송몽규는 말합니다. 저놈들이 주사를 맞으려 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송몽규도 3주 후에 똑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옥사합니다. 제가 일본을 여행하던 중 마침 그날이 후쿠오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월 16일 윤동주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우리 감옥을 찾자. 그리고는 어렵사리 물어물어 후쿠오카 감옥을 찾아냈지만 이미 감옥은 사라지고 다른 건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에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그 감옥에 찾아와서 한국의 젊은이가 윤동주의 죽음 이런 한 번째를 기억하며 다녀간다는 글귀를 남기고 꽃 한 송이를 꽂아 두었습니다. 그 앞에 손잡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윤동주는 조국의 현실이 어떤 희망의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 절망의 땅에서 울고 또 웁니다. 저 높은 십자가 첨탑에 아침 햇살이 비춰지고 사라지듯이 언젠가는 광복의 빛이 찾아올 그날을 기다립니다. 일본 땅에 살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서성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만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죽음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나라 위에서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모가지를 내리떠리고 젊은 피, 솟구치는 피를 꽃처럼 피워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흘리고 싶다 몸부림하며 쓴 시가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복절 이런 세 번째 아침, 못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난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보듬어 안으셨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길이 되어 주셨고, 쇠장에 갇힌 한 마리 새를 쇠장을 부수고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선진들 눈물로 이 나라 지켰던 것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유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감당하며 나라 위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야드바셈 기억하리다. 죽어간 우리의 선진들, 피 흘려 지킨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